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피할 수 없는 질문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세례인가 침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앞에 PPT에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거 다 싹 지우고 리셋하고 새롭게 좀 시작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냥 과거 다 싹 없애버리고 그냥 진짜 리셋, 새로운 시작, 완전히 새롭게 딱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한 번뿐이다,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인생도 리셋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를 바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도루묵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리셋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물론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한 번 우리가 막 살았던 잘못 살았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새로운 리셋,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잠깐 한 1분 정도 예수님의 침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성경에는 어떠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잘 적어두시고 앞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설명할 때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물 플러스 성령 또는 바람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물과 성령이 만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히브리 말로 성령은 루아흐라고 그러고요. 바람도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만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냥 침례는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예증들을 종합하여 나오는 예식입니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생명이 탄생했는데요. 여기에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이게 뭐예요? 성령, 그렇죠? 그분이 수면, 물과 성령이 만났습니다. 운행하시니라. 그러자 이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이 지구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 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첫 페이지부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반드시 함께해야 했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리셋하기를 원하셨고요. 바로 노아홍수를 통해서 지구 자체를 침례하셨습니다. 여기 노아홍수가 이제 지구가 침례받은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은 지구가 침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가 그쳤습니다. 생명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위로 바람이 불자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는데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 이게 바람, 성령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있었네요. 그러자 이제 제2의 아담인 노아로부터 이 세상이 새롭게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가 침례다? 아마 좀 생소한 개념일 텐데 이게 성경 자체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이게 노아 홍수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옵니다.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고 21절에 물은 나옵니다. 그럼 이 물은 20절의 물과 같은 물이겠죠? 노아홍수 때 있었던 물입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노아홍수는 이 지구가 침례받은 것입니다. 죄로 너무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셋하시고 다시 지구를 침례하신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있어서 침례의 의미를 정말로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례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침례는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첫 단추가 침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요. 이 홍해 앞을 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귀한 침례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 여기도 바람이 나옵니다. 루아흐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과 같은 단어예요. 밤새도록 바다 물이 나오네요.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노예였던 신분이 노예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홍해 건너는 게 왜 침례냐?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성경 자체가 홍해 건넌 사건이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양옆에 물기둥이 있었죠.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위에가 구름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도 물, 위에도 물. 그래서 물로 둥그렇게 된 그 공간을 지나가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뭘 받은 거예요? 침례받은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도 천지창조도 그렇고요. 노아홍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물과 성령이 만나니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원받는 가장 명확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은요 구약을 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원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2번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방법을 거치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성령과 바람이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예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원어를 몰라서 그렇지요. 이 바람도 푸뉴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푸뉴마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약간의 언어 유의를 하신 것입니다. 눈에 눈이 들어가니 이게 눈물입니까? 눈물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눈에 하늘 내리는 눈이 들어갔어요. 이게 눈물일까요? 아니면 눈이 녹은 물일까요? 이런 식으로 언어 플레이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뭐와 뭐요? 물과 성령이 만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거쳐야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의식은 세례가 맞을까요? 아니면 침례가 맞을까요? 여러분은 다 아시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막 우기는 거 말고 성경적으로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신지요? 아마 다 아실 텐데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몇 가지만 좀 여러분 적어두시고 마음속에 좀 새겨 놓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의 종류가 좀 찾아봤더니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몸 전체가 물속으로 들어가다 나오는 침수례. 우리의 침례하고 뭐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머리에 물을 부어서 흘러내리도록 하는 관수례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살수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침수례를 저희는 따르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개신교에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의미가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하냐, 물에 잠기든 물을 뿌리든 물을 붓든 그냥 그 사람이 진심 예수님 믿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형식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냥 의미만 맞으면 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죠. 자, 이 구절은 침례와 세례를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별표 100개짜리인데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이 말씀만 좀 기억하시면 침례 세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믿음도 하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한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늘에 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침례도 하나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침례는 하나밖에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침례 예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던 물을 붓던 물속에 잠기던 하나만 맞는 거지 다 의미가 통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죠. 침례도 일반 성경은 세례로 나와 있어요. 또는 세례도 하나다. 하나는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성경 자체가 말하기를 침례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대로 해야겠죠? 그럼 뭐가 맞을까요? 왜 침례가 맞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본이시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적어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3장을 피시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인 거는 다 인정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는 번역은 세례로도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침례든 세례든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왔답니다. 그 말은 물속에 잠겼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예수님이 물에 잠기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찮게도 물에 다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성경이 인정하는 예식이기 때문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명 끝났습니다. 성경은 침례는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예식은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보면 된다.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다. 그럼 우리도 혹 불편할지라도 좀 귀찮더라도 몸속에 물이 다 잠기는 머리까지 다 들어가는 침례를 하는 것이 성경적 예식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침례의 종류가 제가 몇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 기억하시네요. 그럼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물의 침례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첫 번째 침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원래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으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만 바뀝니다. 침례 받자마자 막 갑자기 성격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거는 평생 한 번 받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침례는 뭘까요? 그 유명한 성령의 침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 물의 침례는 신분의 변화, 성령의 침례는 뭐의 변화입니까? 품성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는 몇 번 받아요? 몇 번 받습니까? 매일 받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주님께 드리오니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저를 성령의 침례로 거듭나게
해 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품성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품성이 완벽하게 변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는 아니지만 이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피의 침례를 허락하십니다. 이 피의 침례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죠. 그때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그의 엄마와 함께.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너 내가 받는 침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말한 게 바로 피의 침례입니다. 피의 침례는 순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혹 허락하신다면 피의 침례까지 받아 결국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침례의 종류입니다. 원고 5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 바쳐진 바 된다. 여러분 이미 침례를 받으셨지만 이 결심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침례는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침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자아는 죄된 생활 대하여 죽는다. 물이 수침자를 덮을 때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쌍방이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언약 맞는 예식이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 하늘에 계신 세 분의 크신 능력자들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침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 결심을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흑암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침례의 권한이고 특권입니다. 하늘의 모든 편익들이 침례 서약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침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침례 제가 절대 쪼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니까요. 이거는 정말 좋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권하고 좋으면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침례를 다 받았고 우리 몇 분은 이제 침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침례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남녀노소, 가난하건 부하건 잘생긴 못생기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에서 중요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살아있을 때.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침례입니다. 왜요?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의 첫 번째 특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침례받은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됩니다.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을 하는데 뭘 준비하래요? 옷 입고 있으래요. 옷 입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옷 입고 있으래요.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재림 준비는 옷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을 끝까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벗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합하여 뭘 받으면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옷이고 생명의 옷이죠. 여러분 침례는 옷 입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받음으로 이미 입었으므로 절대로 그 옷을 벗지 않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반드시 입고 있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례받은 결과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침례받으면 쉽게 말하면 거듭나면 더 이상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앞에 답이 써 있는데 자 침례를 받으면 거듭나면 더 이상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안 지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가 답을 다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거듭난 자마다 침례받은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그 말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안 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저도 침례받았고 여러분 다 침례받으셨죠? 그러면 죄 안 짓고 사십니까? 그럼 우리 침례 뭘 받은 겁니까? 다시 받아들인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침례받으면 죄 짓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짜 거듭나면 죄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이따금씩 범하는 어떠한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알면서 짓는 고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양심이 이제 민감해집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거듭나면 이것도 죄였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그리고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아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뭐 하게 될까요? 그 즉시 버리게 됩니다. 진짜 거듭났으면. 근데 내가 이걸 죄인 줄 알아요. 아는데 계속 그 죄를 고집하고 있다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지금도 알면서 짓고 있는 어떤 고범죄가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20페이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인 몸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가장 엄숙한 서약에 매여 있음을 느낀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뚜껑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의 속에서 정복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아니라 죄를 정복할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능력으로 자아가 정복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복될 수 있다가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이렇게 물어본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요. 여호와여 내가 내게 주신 주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여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고민할 문제가 그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 짜증내고 싫고 분노하기 싫고 막 열받기 싫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근데 그러한 고민을 그리스도인들도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믿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침례의 특권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진짜 침례를 제대로 받으면 그러한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재림계 주석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의 특성을 나타난다. 그들은, 잘 보셔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본성은 변화되었으며 매일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하늘 아버지를 닮았다. 그들은 전에 그들이 살아갔던 죄를 뭐예요? 미워하고 이제는 그 죄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진절머리 나는 것이죠. 전에 그들이 멸시했던 미덕을 사랑한다. 옛날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싫어했던 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전 죄들의 노예로 계속 있지 않아요. 죄의 노예 아닙니다. 더 이상. 진짜 거듭나면. 그들의 이전 실수들을, 잘 보세요, 상습적으로, 즉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 우리 부족하니까 늘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시겠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끊어진 않았던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뭘 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되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침례를 매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인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침례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요. 더 이상 죄의 노래가 아니고 행복한 마음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되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공생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침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침례의 고귀한 예식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 다시 한번 재현되고, 혹 아직 침례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침례 예식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my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Oh,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eah, yeah. So go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Caus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여러분, 영생 받는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심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결심하시고 이미 받은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정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도 짓고 뭐도 짓고 나 이제 노후 준비 다 했어. 이제 잘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죽었어요. 그러자 그 영혼이 만들어 놓은 준비한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 재산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림으로 영생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침례는 미루지 마라. 여러분, 꼭 침례는 6개월, 1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와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이 내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 침례 줘.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한 몇 시간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침례 달라는 거예요. 그때 내시가, 이 빌립이 아직은 준비 덜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침례를 받으셨다면 귀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아직 침례를 안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심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놀라운 선물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달 정도 교회 나온 우리 임형규 청년께서 다음 주에 침례를 받기로 최종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마 사단이 방해하고 또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 예식을 통하여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무릎을 꿇고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구도자와 또 우리 특별히 임형규 청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결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